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떤 소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KBS에서 TV 프로그램 중에 어떤 프로가 가장 시청률이 많은가, 제일 높은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결과는 그 뉴스 시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제일 관심을 가지고 민중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자기 주관의 어떤 소식을 기다립니다. 주식을 구입한 사람은 주식값이 상승되는 소식을 기다립니다. 선거에 참여한 이 후보들은 당선 소식을 기다립니다. 요즘 스키장에는 눈이 오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2박을 앞둔 사람은 2박씩을 기다리고 출산한 여인은 출산을 기다립니다. 군인들은 제대하기를 기다리고 또 학생들은 졸업하기를 기다리고 배고픈 사람은 식사를 기다리고 다 기다립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예배 순서 중에서 가장 기다리는 순서가 뭐냐 그랬더니 축도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축도가 끝나 빨리 가야 되니까. 근데 미국 감리교에서 통계적으로 그 통계를 봤는데 목회자들의 그 은퇴를 기다리는 사람이 95%가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목회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목회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속썩이시는 분이 없어 그랬는데 진짜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하다 속이 쓰려가지고 고목나무가 속이 비었잖아요. 고목나무야 너는 어째 목사도 아닌데 속이 비었냐 그러더래요. 그만큼 목회자가 힘이 들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저희 가족 식구들은 저의 설교를 45년 동안 들어요. 45년. 여러분, 아무리 성경에 자료가 많다고 하더라도요, 때마다 설교 들으신 분은 그 말이 그 말을 갖고 그 말을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안 주면 진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이 70이 은퇴인데 70 되기 전에 전부 은퇴하잖아요. 왜냐하면 가끔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또 특별히 이게 방송 설교는 다른 설교 나가서 참 사람들이 참 방송 미디어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말 한마디, 역사 한마디, 글자 하나 틀려도 그거 아주 큰일 납니다. 굉장히 어려워. 이게 방송 설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또 이렇게 또 우리 선자들이 이렇게 와서 너무 반가운데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 무엇보다도요, 앞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2025년, 26년, 27년이 아주 어려운 목입니다. 세계 애언가들 가운데 한 번도 틀리지 않은 그 애언가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도 그랬습니다. 온 세상에 막 물이 막 오는데 우와 저렇게 빨리 물이 오다면 그냥 금방 천재를 덮어버리면 어디 피할 것도 없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남은 거리가 여기서 그냥 100m도 안 되는 남았으니 물이 막 어떻게 빨리 오는지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요 6번이나 동일한 꿈을 지난번에는 막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막 태풍이 막 불고 막 집이 쓰러지고 그러더니 자 이거 큰 문제가 오겠구나 하니 막 코로나가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꿈으로 많이 가르쳐 주셔요. 제 영적 상태도 가르쳐 주시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어린이들 정말 하나님 잘 믿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이제 저렇게 자포성에 가는 사람들이 막 비자도 못 오게 딱 차단하고 그러니까 조금 하긴 하는데요. 지금 참 위험합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대만을 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점점 우리나라의 미군들이 지금 이렇게 공군이라는 좀 뒤로 빼고 있어요. 만일에 이재명 씨가 이렇게 되게 되면 진짜 미국이 완전히 손뛴다고 그럽니다. 지금 지국이 잘하든 뭐든 미국이 있었으니까 지금 75년 동안 이렇게 평화를 내리고 번영하지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 다 기다리는데 특별히 부모가 자식들을 그렇게 많이 기다린다고 그래요. 노인들 다 그러겠죠. 어떤 분은 달력에다가 동그라미를 1년에 4번을 쳐놨는데 제일 처음에 3월 1일 날은 딸 가족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니까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주일 날은 이제 아들 가족이 온다고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에는 이제 손자들도 온다 그러니까 또 동그라미 쳐놓고, 크리스마스 때는 전 가족이 다 온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쳐서 1년에 4번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다림 속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뭔가 성취 그의 기다려가고 이루어지면 아주 크게 기뻐하겠지만, 만일에 내가 기다렸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하고 실망하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그 원리는 뭐냐면, 기다리는데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데 그 기다렸던데 기회가 왔는데도 모르고 와요. 기회가 온 줄도 모르고 있는 거에 또 이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겠다고 하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이 좀 영어로 알아야 되는데,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다. 그래서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메시아예요. 근데 메시아가 보내겠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해서 유대 민족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이사야 예언이 되고 70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어 그 땅에. 그런데 그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도 이 세계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데 지금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몰라요. 그리고 지금도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마침내 기다리던 메시아 오셨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 영접하는 자, 그 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뉴욕에 살고 있는 유대인 랍비, 이 랍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그 선생님들을 말하는데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을 랍비라고 그러는데, 그 랍비가 메나킴 듀니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약 600만 명 정도 됩니다. 세계 흩어진 사람들끼리. 근데 미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미국의 유대인 50만이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살면서 영어를 한마디도 안 하고 맨 유대인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이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92세에 죽었는데, 그 사람이 절대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또 죽었으니까 부활한다고 계속 부활을 기다렸어요. 부활이 뭔지 알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그런데 그 부활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루돌프 줄리안 뉴욕 시장도 참석을 했고, 알폰소 드 아마토 뉴욕 상원 의원도 참석할 만큼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고 또 살아나지도 않으니까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도 메시아가 아니고 이 사람도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 또 어떤 다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선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은 물론 복음화가 들어가서 이제 몇몇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의가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르고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네. 여러분 저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구약 4,000년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메시아는 어떤 분이고 그분이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전부 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그때서 보고서 천군 천사와 함께 이제는 심판주로 오실 때 그때 비로소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예수님을 막 덕절에서 통곡하고 장례로서 예통하든 막 그렇게 예통한다고 스가로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최초로 메시아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유대인 역사 가운데 이사야서에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예언자입니다. 예언자가 누구를 예언자라고 그럽니까? 예언자가 예언은 미리 말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서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하는 그런 사람을 예언자, 그래서 선지자라 그래요.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한국어로 먼저 선자 아지자, 먼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가 먼저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아는 사람이다 해서 선지자.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될 일을 말하기 때문에 예언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이 선지자를 선견자라 그렇게도 말해요. 선견자는 뭐냐? 먼저 손잡고 있겠냐? 먼저 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환상을 미리서 알고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 선지자 또는 선견자라고 그러는데, 근데 제일 먼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안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요.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선지자를 계속 예언자를 보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좀 희한해. 예언자 선지자 보내면 전부 다 핍박하고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400년 동안 선지자를 안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 종이 없으면 어떻게 백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안 전해주면 백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방자하고 타락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가 오면은 죽여, 핍박해가지고. 또 안 오면은 또 어떻게 해요? 답답해갖고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선지자를 안 보내버린 거야.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막 선지자를 선지자가 오면 핍박하고 죽이고, 또 안 보내니까 답답해갖고 죽겠고. 근데 400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400년 공간 동안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은 메시아가 안 온 거야. 예언자가 선지자가 안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한 사람 안 보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딱 나타나는 것이 세례 요한이가 400년 만에 마지막 선지자로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나서 유대 요단강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언자가 나오니까 막 사람들이 막 어떻게 했어요? 막 온 백성이 막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려고 막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예언자라고 신뢰가 가는 것은 그 야인이야. 야인이라는 게 뭐예요? 들사람이에요. 그래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그냥 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듣지도 못했던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사람들이 오마고 설교를 하는데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그래가지고서는 그 세례 요한이가 얼마나 강하게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오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에? 너희가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왔느냐 막 그러면서 막 얼마나 강하게 막 어떻게 막 그렇게 막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말이에요.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한 권세가 있고요. 잘못 건드렸다는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이 독사의 새끼들은 누가 너희에게 진노를 피하라고 했더냐 막 이렇게 막 또 그뿐이 아니라 막 백성들에게는 예? 두 벌 옷 입을 가진 사람은 두 벌 옷이다 한 벌을 얻은 사람 한 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 먹을 것 없는 사람 나눠주고 그러면 세리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받는 옛날에 세리들은 노마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세금을 백성들의 세금을 얻어다가 이제 자기 나라도 아닌데 세금을 갖다 바치는 게 세금의 정상적인 세금 돈만 거두는 게 자기 포켓에 들어갈 거면 자기 세금에다가 자기가 쓸 걸 플러스해서 그냥 뭐랄까 더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세금은 이제 노마에다 내고 자기 나머지는 자기가 포켓으로 들어가니까 세금에다가 탈세하지 말고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은 사람들을 압박하지 말고 정부에서 주는 요를 적합한 것으로 알고 그야말로 그냥 힘 있다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막 그런데 어떻게 세례 요한이가 막 이렇게 막 용감하게 막 그렇게 막 설교를 하고 막 그랬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막 거기 와서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라고 하는 때 우리가 장로교에서 지금에서는 약식적으로 물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 주는 걸 약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세례가 아니고 원칙으로는 뭐예요? 어떻게 세례 받아요? 세례 원칙으로는 물속에 요단강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세례가 아니고 침례라 그래요. 잠긴 침자 잠긴 해식이라 해서 침례라 그래요. 그래서 요즘도 침례교회에서는 약식 세례 안 하고 물속에 그 물속에 푹 들어가다 나오면서 내가 옛사람이 내가 물속에 장사 지내고 다시 세상적으로 산다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세례가. 그래서 막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이가 그래요. 세례 요한이가 물어요. 아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러니 세례 요한이가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그래서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가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 400년 지나고 나서 첫 번에 등장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마지막 예언자인데 그분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제일 먼저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 십자가를 위해서 피 흘려 우리 죄를 구속할 것이라는 그 뜻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자기 세례 받으러 왔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가 알아보고 아니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우리 주님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세례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하게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어요. 그때 침례 받고 올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하나님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머리에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과 자신을 비교할 때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 보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겸손하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뭐로 세례를 준다? 성령. 네? 성령.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 여러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 여러분 불세례를 여러분 받아야 돼.
불세례만 받으면 안 돼요. 성령을 받으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저는 이 불세례를 받았는데요. 불이 막 확 오면 이만 그리고 영적 세계를 저는 봤어요. 제가 이게 기도를 막 그전에 뭐 청년 군대 제대하고 나서 막 집회를 다녀요. 봉사 목사님들 밥도 굶으면서 그래가지고 우리 문중영 전도사님 근데 그 저기 사진을 걸어놨어요. 그 오래 돌아가신 분인데 이제 우리 성결교회다 그분 사진을 지금도 이렇게 중동리 성결교회 가면 그거 다 걸어놓으셨는데 그 기도실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방언의 은사도 받고 그러고서 그냥 기도도 하다 지쳐가지고 물만 끓고 있는데 불이 확 임하더니 영적 세계가 보이는데 온 세상이 막 지구가 막 사람들이 막 소리를 치고 막 하는데 예수님이 탁 이렇게 서셨는데 이렇게 공중에 탁 나타나셨는데 막 그런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옆에 이렇게 오시더라고. 그 내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손을 탁 떼는 순간에 이 몸이 뻥 떠가지고요. 하늘과 땅 나는 천국과 지옥은 안 봤는데 천국과 지옥 공중에 사람들이 막 신혼 입고 막 그런데 사람들은 막 지구에서 막 천천만을 해안선만 사람들이 막 손을 막 그렇게 흔들면서 막 그런데 영천이는 구원받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딱 보니까 거기 보니까요 신혼 입었던 사람들이 하늘과 땅 사이 중간에 공중에 휴거한다 그러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막 참관 그런 그 영적인 그런 체육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에 꼭 뜨거운 체험을 안 하더라도요 크게 기도하면 영적으로 환상도 보이고 방언도 터지고요. 예? 또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막 뜨거운 눈물도 나고요. 그런 체험이 있어요. 이렇게 거듭나는 그런 그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사람은 그 신앙 생활하는 상태가 달라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가 그렇게 했는데 이 세례 요한이가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그런 용기가 나서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까? 아 메시아가 왔다.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까 그냥 메시아가 왔으니까 그런데 당시에는요 이 헤롯이 유대 왕이었는데 이 헤롯이 자기 동생 부인 빌립의 그 자기 동생도 왕이에요. 분봉 왕이고 자기도 왕인데 그런데 자기 동생이 로마에 가는 틈을 타고 자기 동생의 부인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사왔어요. 어때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감히 헤롯 왕가에 대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저 뭐니까 김정은이가 누구예요? 고모부 그 꼴 나니까 아무도 삼족을 멸해버리니까요. 아무도 말을 못하는데 세례 요한이 나가지고 헤롯 왕에게 당신 말이야 어떻게 당신의 제수씨를 갖다가 취할 수가 있어? 막 그러고 막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 세례 요한을 잡아다 감옥에다 가다 버렸어. 그런데 그 빌립의 아내 되는 분 헤롯디아가 나중에 제 딸을 시켜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갖고 순교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백부장의 그 로마 백부장 자기 부하가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한다고 예수님께 다 왔어요. 예수님께서 딱 보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할 때 주님 나도 내 위에 상관이 계시고 내 아래도 부하가 계시는데 내가 보여게 이 사람 보고 이거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하는데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가인이 낫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서 유대인은 그런 표적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듣고 그런 사람도 그렇게 믿음이 없는데 말씀만 해요. 어떻게 그럽니까? 바로 나도 상관 내 위에 상관도 있고 내 위에 부하도 있는데 부하에게 이거 하나만 하고 저거 하나만 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이신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내 가인이 낫겠나요?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놀랬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한 나인선 과부가
자기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생애를 뜯잖아요. 그래갖고 치골 가면 막 막 이렇게 사람들 생애 뜯잖아요. 그러면 이 과부가 자기 아들 하나 있는데 막 그냥 생애를 떨어가면서 통곡을 하면서 말고요. 막 머리서 주님이 그걸 보시고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창에 달려가서 차를 멈추고 한 다음에 청년아 나오너라. 그러니까 이 죽었던 관에 들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고서 안 퍼지거든요. 소문이 퍼져.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예, 소식을 듣고 도대체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두 번, 세 번, 네 번 거듭거듭 말하고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고 그렇게 증거한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회의가 들은 거예요. 아니 진짜 메시아면 어떻게 나 같은 저렇게 악당 같은 저 헤로드는 당장 갔다가 그걸 파면시키고 나를 감옥문을 열어가지고 해방시켜야 될 것인데 어떻게 아니 저렇게 악한 놈은 승승장구하고 나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를 이렇게 감옥에서 죽어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의심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아성이 의심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저같이 악한 자가 지금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나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제자들 보내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이게 본문 내용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가서 내가 본 대로 소경의 눈을 뜨고 절름머리가 걷고 남용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거지 못한 자가 걷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전파되고 귀신이 쫓겨난다고 이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실종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으라. 오늘날도 여러분 이 세례 요한만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제자들이 그렇게 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 잡다 고깃배를 버리고 세리들도 다 따라오고 다 예수님을 따라와서 12제자가 왜 따라왔습니까? 왜 따라왔어요? 왜 예수님을 따라갔어? 출세하려고. 예? 출세하려고. 출세하려고 그러지. 예수님이 유대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돼서 유대 왕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12사단이라는 천부를 동원해가지고 이들을 멸할지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그래 세례 요한이가 의심한 거죠. 그래서 아니 도대체 저게 병든 사람이 수천만 명이 되는데 그중에 몇 명 살린다는 것이 무슨 큰일이냐. 차라리 가서 저 해로운 땅을 탁 때려먹고 그냥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감옥의 문이 열리고 막 내가 해방되는 거 이게 메시아가 오면은 그 메시아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는 헤로드 왕뿐만 아니라 유대 왕뿐만 아니라 전 로마를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서 그냥 그러면 내가 예수님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되면은 자기들은 그 1등 공신이 돼가지고 부귀영화 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대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무엇을 모르고 나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궁중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너는 가서 보아라. 메시아가 지금 메시아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 일을 진대로 하고 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그 메시아 일을 하고 있다. 그 세례 요한은 지금 생각하기를 아니 그 몇몇 사람 내가 가서 그 광야에서 외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는데 아니 그냥 그
헤롯 왕뿐만 아니라 로마를 확 뒤집어잡고 예수님이 왕이 탁 돼가지고 막 그러면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나오겠지. 다 나오겠지. 근데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배고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서 왕이 되려고 세상의 왕이 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에 뭘 구원하러? 뭘 구원하러? 뭘 구원하러? 영원 구원을. 영혼을 구원하러. 내가 가서 유대인의 왕이 돼가지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따라오겠어요? 힘 있는 사람이 따라오겠어요? 권력 있는 사람 다 따라오겠지. 다 줄줄을 서가지고. 예수가 막 로마의 황제가 탁 돼가지고 로마 황제를 때려 엎고 그런 강한 힘을 가졌다 그러면 누가 따라오겠어? 가난하고 힘없고 매운 사람들 아무도 못 오고 누구의 그럼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0단장에 보면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두개 나타나느냐. 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런 예언한 손 갖고 자라나게 마른 땅의 줄기 같아서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흠구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그냥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왕이 될 것이다 하고 너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호산나 땅에서 잡은 예수에 막 그렇게 환영했던 백성들이 그냥 로마 병경들에게 포박을 당해가지고 끌려가고 나중에 와서 막 하니까 저 예수 메시아가 와서 저 로마를 뒤엎고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박에서 해방시켜 줄 줄 알았는데 저렇게 예수가 초라하게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마국간에서 안 태어났는데 세상에 태어날 때는 마국간에 태어났고 또 그냥 가장 가난한 나사로스에 자랐고 하다보다 벼슬 있고 권세 있는 집안에 태어나지 않고 저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30년 동안 목수에 이르러는 저런 사람들인가 자기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좀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어. 근데 큰 부자가 됐어. 그래서 그 사람이 책을 쓰면 어때요? 베스트셀러가 돼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이렇게 부자가 됐지?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보면 부자가 된다. 이 사람이 정말 좀 어렵고 힘들게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검사, 판사, 막 국회의원도 되고 막 대통령도 됐어. 그 사람이 책을 딱 쓰면 베스트셀러가 돼. 왜요? 내가 이 사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 나도 그걸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래도 돈 많고 권세 있고 힘 있는 그런 사람이 모였는데 세상에 이게 학교라고는 그냥 대학을 고사하고 그냥 학교라고는 그를 학교에 가보지도 않고 가난한 목숨. 그러니까 세상에 볼 때 누가 우리 전한 것을 믿었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헤롯 왕을 때려잡고 왕권은 당당하게 왕위가 돼가지고 호령 찬하를 호령하는 그런 왕이 돼야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 팔이 어디가 나타났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다 오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멸시를 받아서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 마치 연한 스님은 마치 이 스님 이건 잘 안 부러지지만 연한 스님은 금방 부러져 버리잖아요. 마른 땅에 줄기가 또 여러분 땅이 기름져가지고 땅에 기름지면 어때요? 줄기가 강하게 뻗어졌어요? 비리비리 해갔어요. 마른 땅에 줄기 같으니까 깎이는 마른 땅에다가 땅이 아주 박토에다가 그러니까 줄기도 칼을 갈고 금방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라 그러니 누가 그걸 인정했냐 이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 그거 십자가에 달릴 때 이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예수님
600년 전에 이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마치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마른 땅에 들어가서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맞으며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이 십자가에다 못 받아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니까요 사람들이 고개를 들리고요 당시에 이 로마의 혁파의 십자가의 향한 최고의 형으로서 아주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저렇게 천국하게 심판을 받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모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안을 주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오니 우리는 다 양같아서 각기 제기로 갔거든 우리 무리의 그 죄악을 그에게 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은요 예수님이 찔림은 누구의 허물을 인하며 나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누구의 죄 때문이요 나의 죄 때문이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징계를 받았나요 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온 세상의 인류의 죄가 예수님의 어깨에 다 넘어가서 전가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는 온 인류에게 전가됐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으면요 회사에서 징계받으면 잘리겠죠. 어떤 공무원이 징계받으면 거기서 해직되겠죠.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서 버림받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 엘리 엘리 나만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하늘이 캄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들이 그 고통당하고 절규하는 그 모습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할 수만 없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없으면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성령의 힘에서 깨달아지는 자, 그 자가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이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가 믿어지는 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 죄 때문에요? 나의 우리 조상의 아담의 원죄부터 내절까지 채찍에 맞으셔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렸어요. 뭐에 찔렸나요? 머리에는 가시관에 이 로마 병정들이 이 가시로 모자를 만들어가지고 이 가시가 뾰족뾰족한 쇠가시로 만들어가지고 머리에다 팍 오니까 머리 이마가 다 찔렸어요. 그 다음에 양손 양발에다 뉘어놓고 살못을 가지고 빵빵 박으니까 양손발은 십자가 대형 십자가 놓고 눕혀놓고 그 십자가에다 못을 빵. 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면서 아주 그냥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받으시고 그 십자가 못을 받고 난 다음에 한 2m가 되는 큰 십자가에다 다시 확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렸어요. 그래 그 고통에서 손을 갖다가 이렇게 하다가 막 이 체중에 의해가지고 손이 찢어지는 것 같고 발에다 빠져 발을 막 다리 찌는 것 같고 그래서 안 죽으니까 이 창을 가지고 딱 달린 십자가에다 사다리 같은 걸 올려놓고 창을 가지고 먹거를 팍 찌니까 물과 피가 푹 쏟아졌어요.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서 이제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고통받았지만은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거 안 믿지만 택한 자들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죠? 아멘. 근데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죽었다, 위대하다 이렇게 믿으면 나 상관이 없어. 나 때문에 죽었다, 내 죄 때문에 죽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공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사람을 지옥에 보낼 권세를 가지고 천국에 보낼 권세를 가지고 재판관으로서 딱 서는데 이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재판관으로 서고 변호사로 예수님의 변호사로 서시고 사탄은 이쪽에 서서 이제는 사탄이가 이놈이 목사인데 과거에 이렇게는 죄를 졌는데 근데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가 싹 세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그는 영광의 왕이라고 영광의 왕이시라고 그분은 처참하게 죽으실 뿐이 아니라 영광에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요 사망과 무의 권세를 가지고 사망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이라.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렇게 비참하게 안 옵니다. 하나님의 천천만만의 천군 선장의 나팔을 불고서 백마를 타시고 시할 때 온 세상은 통곡소리가 날 것이고 이미 우리가 예수 믿어서 믿는 사람은 우리 몸이 변화돼 가지고요 죽은 사람은 나그네가 있는 영혼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와서 무덤이 부활돼 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아직도 죽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상처럼 20살 30살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서 이 공중에서 우리 보면 그냥 하늘로 떠가지고 주님을 영접해 가지고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천연왕국이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지금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앞으로 3년 동안 아주 위기입니다. 네? 2028년도 되면 이제 세상이 좀 정화되면서 마지막 복음의 마지막 끝에머리가 오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성탄절날 이렇게 우리 지원이가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우리 지원이는 꼭 장가갈 때 꼭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야 돼요. 신랑도 예수 믿는 신랑과 돼야 돼. 지원이 알았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못 알아봤는데 알아보는 자, 믿는 자, 그들은 영생을 얻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